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이 시간은 28절로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성경 보시고 스크린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다 같이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남은 날들 더 이상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아니라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경천 애인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이제 부모, 형제, 자녀손들, 이웃들까지도 모두를 사랑하며 축복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또 추석 명절을 보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스크라이버, 이 서기관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요즘 말로 무슨 상? 빠삭하게 너무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이 지혜롭고 똑똑한 걸 알았나 봐요.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대답도 너무 그냥 똑 떨어지게 너무 잘하니까 이제 또 질문합니다.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당연한 걸 이제 물어봐요. 이 물음은 사실 중요한 거죠. 모든 신앙, 모든 종교의 본질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 물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 사랑을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거 잘못하면요 여기를 뭐 친다, 복수한다 뭐 이런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면서 둘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모든 계명, 코맨드, 모든 계명을 사랑으로 보시고 사랑으로 요약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종교, 신앙, 윤리, 도덕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사랑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도덕입니다. 모랄, 도덕이, 이 도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부모, 형제, 자녀손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 퍼스트 계명이 뭐라고요? 이웃 사랑, 부모님 사랑이 아니라 형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큰 계명이다. 첫 번째라고 말씀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제일 큰 계명이냐 이거예요. 왜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크리에이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사신 우상, 헛된 것들에 어떻게 해요? 절을 하고 복을 빌면 안 됩니다.
뉴스 보셔서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카, 이슬람의 성지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지에서 그 메카에서 뭐 이슬람 알라를 섬기겠다 그냥 우르르 모여갖고 뭐 하다가 그냥 다 압사당해갖고 천명 이상이 또 죽었잖아요. 참 불쌍한 인생들, 불쌍한 인생.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 피조물의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사명이요, 의무요, 책임입니다. 사랑은 종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경배와 찬양의 삶이 있을 때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어요. 부모님 사랑도 마찬가지죠. 나를 또 낳으신 그 부모님께 그 잘하는 거, 기본이 기본. 근데 오늘날은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다 삐딱하게 나가고 부모님도 못 알아보고 효도할 줄 모르고 부모 공경 안 하고 그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성도는 인생은 부모님을 육신의 형제들도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 여기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요 왜 하나님을 또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늘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희생과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구원의 기본이잖아요.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원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늘 경험하시고 나도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원수까지도 왼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추석 명절이면 가족끼리 부모 형제 친척들 형제들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갖는 거, 같이 예배하고 서로 섬기고 좋잖아요. 근데 요즘은 갈수록 그것이 희박해지고 약해집니다. 고향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놀러 가고 비행기 타고 여행 가고.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부모, 형제, 가족들, 친지들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나 이번에 추석 명절에 안 갈 거야. 시댁도 안 가고 친정도 안 가고 나 그냥 출근할 거야. 물론 그건 편한지는 몰라도 그게 아니죠. 하여튼 우리가 물론 또 넉넉함이 있고 물질적인 것이 있어야 또 베풀고 나누는데 어쨌든 조그만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추석 한가위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가 오늘을 사셔야 돼요. 또 하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번어게 거듭나게 하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 누구 역사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내재하십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아픔을 치료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가 주시?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이 가을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행복한 이 가을, 행복한 추석 명절 한가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문을 보세요. 3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하우, 그 비결,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30절이에요. 30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주 구구절절히 나열하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영혼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 전체 토탈 내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들의 행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성도님들, 하나님을 최고로 제일로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것은 다른 사랑, 부모 사랑, 형제 사랑, 자녀 사랑, 남편 사랑, 아내 사랑 다음에 넥스트, 그 다음 차선이다. 노, 아닙니다. 영순위, 우선순위가 하나님 사랑일 때 그 사랑을 덧입고 부모님 사랑 더 잘할 수가 있고, 형제, 이웃, 가족들, 남편, 아내, 더욱더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우리가 진정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 제일의 사랑, 최선의 사랑이 바로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머물러요. 오늘 추석 명절인데 물론 고향도 가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또 서로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또 좋은 시간을 갖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like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삶의 최고입니다. 내 삶의 의미예요. 내 삶의 가치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선미예요. 사랑은 진실하고, 사랑은 선하고,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beautiful, 아름다운 거예요. 6.25 직후에요. 나병 환자 수용소에서 미국 사람들이 방문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 미국에서 온 그 간호사 선교사 한 사람이요. 그 나병 환자, 문둥병자의 그 고름이 막 질질 흐르는 그 피부 상처를 막 치료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간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딱 보고 어느 사업가가 말합니다. 그 장면을 이제 카메라에 딱 찍습니다. 착각! 셀프가 아니라 찍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이 사업가가 하는 말이, 나는 이런 일 도저히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자매님, 진짜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간호사 선교사님, 이 자매도 말하는 게, 저도요, 그 일을 못합니다. 나도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가가 당황하면서 말해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도 섬기며 나눔을 베풀며 고통 중에, 질병 중에 이들을 내가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님들,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 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가족들에게 더 많이 증거 전파하시는,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주인공이 됩니다. 영육간의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같이요,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내 삶이, 내 언행심사가, 내 손과 발이, 내 말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거룩하게 되는 영적인 이 비밀과 지혜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홀리,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미워하자. 미워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이 꼴 사랑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 Love is God. 하나님은 사랑이. 사랑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눈을 돌려서 이제는 이웃들을, 내 부모, 형제, 자녀선들을 더욱더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본문 32절이요. 32절 우리 31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3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드렸습니다. 다윗의 명령과 다윗의 순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구약시대의 찬양대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 찬양대 24년 아세요? 4,000명. 여기 지금 40명도 안 되고 한 열 몇 명인데 다들 고향 가시느라고요. 그래도 감사하죠. 이렇게 추석 명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이웃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퍼스트,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사랑, 그 다음에 이제 고향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추석 지내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에고이스트. 우리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우리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말과 행동이 항상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이, 부족한 우리들이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웃사랑의 그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지 이웃사랑 우리가 온전히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에 이웃사랑이, 형제사랑이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동반되고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지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형제, 가족들, 시댁, 친정 식구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은 뭐예요? 명령, 코맨드, 명령은 뭐해야 돼? 복종해야 돼.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계명은 실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선택의 여유가 없어요. 내가 초이스한다? 아니에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그러니까 계명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아주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돼요. 머리로만, 말로만, 이론으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아니,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온몸으로 하나님을 또한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 자신, 네 몸처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 사랑은 따뜻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됩니다. 소프트. 자상함.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기 몸을 얼마나 아껴요. 아끼잖아요. 건강 챙겨야 되고,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보약도 먹어야 되고 하잖아요. 자기 몸을 그렇게 우리가 아끼듯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돕고자 할 때 할 수 없이 억지로 귀찮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아니잖아요.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나를 위하는 만큼, 나 자신을 위하고 생각하는 만큼 타인도 이웃도 생각해 주라. 이것이 바로 온전한 이웃사랑이. 더 나아가 성도님들, 이웃이 아니면 상대방이 나한테 실수합니다. 잘못해요. 미스테이크. 실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고 보자.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잘못은 쉽게 용서합니다.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합니다.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해요.
아니에요. 아니요. 반대.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시고 상대방에게는 관대함과 관용과 너그러움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을 우리가 천천히, 나중에, 이 다음에 좀 돈도 벌고 시간도 있고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 아닙니다. 아니. 바로 지금이 지금. 빨리. 이웃사랑은, 사랑은, 섬김은, 나눔은 즉시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 부지런히 해야 돼. 부지런히. 요즘 배달도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배달합니까? 배달의 민족. 성도님들, 이웃사랑을 할 때 신속해야 돼. 부지런해야 됩니다. 빨라야 돼. 동작이 빨라야 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선은 지금 행하는 거예요. 선을 지금 실천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잠언 3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뭔가 가진 것이 있다면은 이웃에게 말하기를 갔다가 나중에 와. 나중에 오세요. 내일 오세요. 이 다음에 오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잠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대접해야 합니다. 대접. 이 섬김, 서빙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다 대접받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욕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도 우리가 베품, 대접, 섬김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 같이요. 너희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서빙, 대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이웃사랑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요.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되 조금 하다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끈기를 가지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끈기, 인내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사랑은 불편하기도 하고 부담이 돼요. 내 것을 줘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도 갚아주시고 채워주신 줄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뭐라 그러느냐 들어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이것은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삶이요, 거짓된 신앙이요, 거짓된 삶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몸을,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성도님들은 성도들끼리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같은 성도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 같은 영적인 패밀리, 가족인데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안 돼요. 육신의 혈육, 육신의 형제들 가운데도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 영적인 가족들인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도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무슨 일 하라 그랬어요? 무슨 일?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움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합니다. 같이 형제의 손을 잡고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형제를 자매를 부모 형제 자녀 손들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우리들의 가슴엔 진실한 사랑 있는지 날 미워하는
사랑 못해도 날 좋아하니만 사랑하지는 않았나. 예수님의 사랑은 가리지 않는 사랑. 누가 날 미워하여도 난 너를 사랑하네. 내게 의미가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기뻐요.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내가 가진 이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인지 시기하지 마세요. 그가 나랑 선대고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니까. 우리들의 입술로는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은 잘도 하지만 진실로 사랑하나. 내게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람, 주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기뻐요. 예수님의 사랑은 가리지 않는 사랑. 누가 날 미워하여도 난 그를 사랑하네. 아멘.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아멘. 언제나 이 찬양을 불러도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한번 옆에 성도님 잡을 수 있는 분 한번 잡아보세요. 손을 한번 꼭 잡아보세요. 빨리. 시간 없어요. 손을 잡아보세요. 어디 전기가 와요? 따뜻해요? 부모님, 형제, 자녀, 남편의 가족들, 시댁 식구들, 친정, 사랑, 용서, 이해, 배려,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이야기 드리고 마칠게요. 이어령 장관 알죠?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장관,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 되고 뭐 강의도 많이 하고 아주 대단합니다. 지성에서 무엇으로? 영성으로 예수님만도 인생과 삶이 달라졌대요. 그분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어요. 미나입니다. 이민아 목사 안수 받았는데요. LA 검사 출신입니다. 이대 영문과 나오고요. 대단히 하여튼 똑똑하죠. 근데 이 자매님에게 아픔이 상처가 있습니다. 2011년 8월 10일 어느 국민일보 기자가 그녀가 입원해 있는 서울대 병원을 찾았습니다. 전주 병실에서 그녀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자가 물어봅니다. 자매님, 목사님 됐어요? 도대체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전 남편하고 헤어졌죠. 이혼했어요.
국회의원이 정치가요. 다 알죠? 김한길 씨. 이 목사님, 이 자매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때만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부모님과의 사랑도 그렇고 한 남자와의 그 지독한 사랑, 이혼해서 헤어졌어요. 이 자매님이 너무 삶이, 인생이,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했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사랑은 나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정체성의 위기 속에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느꼈습니다. 그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알면서 내 마음의 모든 상처들이 사라졌습니다.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은 다 모두가 땅끝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고백합니다. 이 자매님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나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이렇게 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요. 겸손과 온유와 용서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매님이 인생을 살면서 용서할 수 없는 몇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의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결국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부터였습니다.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희생의 삶을, 용서의 삶을 자기는 살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뭐라 고백하느냐? 자기는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라고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혼의 아픔이 있고 질병의 아픔이 있어요. 첫 아들이 또 미국에서 교통사고인가요? 또 죽었어요. 극한 슬픔 속에서도 이 자매님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그 확신을 가졌어요. 처음에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어렵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 기쁨을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나는 경험했습니다.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또요, 모든 것을 잃어도 하늘 아버지만 잃지 않으면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어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지언정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잃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상실한 자랍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병 중에서도, 암투병 중에서도 그녀가, 이 자매가 고백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했다는 새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또 뭐냐? 예수님처럼 불속과 물속을 지나가는 죽음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 돌아섬, 그 절절한 터닝 포인트, 인생의 삶의 전환점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터닝 포인트, 그 체험이 없으면은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절한 터닝의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속과 물속을 지나가는 죽음의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자매님의 고백이, 그 기자가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충격이죠. 야, 이 자매님 대단하다. 확실히 믿음의 강을 건넌 사람이구나. 강을 건넌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건넜기 때문에 이미 건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믿음의 강을 건넌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확신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분의 사랑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말씀 마칩니다. 로마서 8장 2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같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의 삶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도님들 모쪼록 내가 힘들 때 나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늘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뭐예요? 문지사님 뭐예요? 명사가 아니라 뭐랬어요? 동사. 사랑은 동사입니다. 행동하세요. 실천하세요. 나누세요. 베푸세요.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 성도님들 아직도 우리가 형제들, 친척들 간에 불편하다. 과식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다. 난 아직도 상처가 있어. 누구 때문에 난 안 갈 거야. 이러면 안 돼요. 미워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과 한 주간도 남은 9월의 삶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늘 행복하시고 늘 기쁨이 충만하시고 늘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제일로 첫 번째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충만해서 이웃을 부모 형제 자녀손들 남편 아내 가족들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또한 이웃들까지도 더욱더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나누며 베풀며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사랑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